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유월절 준비하시기 위해서 음식 같이 먹는 시간이 다 됐다 해서 좀 준비하자.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때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다 됐다. 그 말은 내가 죽는 날이 다 왔다. 그 말이고, 우리의 때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때, 우리 죽는 날이 다가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 날이 오니까 그 날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부활한다는 것을 아니까 한 알의 씨가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원리적으로 아니까, 창조의 원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죽는 어느 날,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겠어요? 사는 날이겠어요? 사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때, 그날이 사는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좀 잘 보다 보면 두 가지씩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두 남자가 나오고 밭에서 일하는, 또 맷돌 가는 두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한 도둑이 나오고, 그렇게. 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서 거듭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5절하고 7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의 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자기 몸으로 직접 한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침례, 하나는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은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꼭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침례도 주의 만찬도 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침례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침례가 어떻게 두 가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물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물속에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만찬은 뭐를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너희를 구원하는 언약의 표징, 생명이 되는 예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니 피가 생명이다 이런 말 있죠.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아주 강조를 해요. 살리는 것은 뭐 몸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은 피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게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떡이라는 이 떡이라는 그 포도주가 아니고 떡이라고 하는 건 몸, 예수님의 몸, 죽으시는 몸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 준 장면이 있어요. 감옥에서. 누구에게 해석해 주죠? 무슨 간원장이 있는데 간원장. 떡 간원장하고 술 간원장 있죠. 술 간원장이 이제 이게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술 간원장. 근데 거기서 술 간원장이 먼저 이제 요셉한테 물어보죠. 내 꿈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3일 만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거고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떡 간원장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얘기가 좋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3일 만에 이게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술 간원장이 술 간장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간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임 당하고 난 다음에 복직이 된 술 간원장이 얼마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린 그 날짜가 얼마큼 돼요? 2년이에요. 2년. 희한하죠? 1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 수도 있고 성경에 3년을 잊어버렸다 할 수도 있는데 딱 2년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1년이 하루고 하루가 1년. 민수기에 보면 이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정탐한 그 날수를 따져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13, 14장에. 그래서 하루가 1년이고 1년이 하루인데 하루는 또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를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면 1년은 하루고 하루는 1년이야. 그럼 2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00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은 하루고 하루는 1000년. 그러니까 2년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2000년을. 그러니까 왕이 오심을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가 몇 년이에요? 한 2000년 지났죠. 2000년 지나갈 때까지 사실은 여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그럴까요? 왜 꼭 이렇게 2000년을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알아보게 될까? 그러면 그 2년 만에 알아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1년이 1일이고 1일이 1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며칠 동안 있어요. 며칠 동안. 이건 며칠이라고 했잖아요. 이틀 동안 있어요. 거기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요. 사마리아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이틀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유대로 가요. 이게 일부러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일,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여기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1시간 1시간 그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고요. 그죠?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그 스케줄대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틀을 빼가지고 사마리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모르고 있는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막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지금이 2000년이 다 끝난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많이 없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중동 지역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막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1900년도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때는 진짜 마지막 때는 다가왔다. 이런 마지막 때를 다가왔다고 할 때 막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때가 오면 되거든요. 나의 때. 예수님이 자기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왔을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가 임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의 날이 오고 내가 회개의 때를 맞이하여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한마디로 죽으면 그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죽는 게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때가 이르렀다. 여기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꺼이 죽음에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틀을 설명하고 2년을 설명하고 또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1장의 둘째 날을 보면 물과 물을 나누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제 말했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중생의 씻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너희가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과 물속에서 나오는 부활이 동시에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라는 말하고 이것은 내 피야 라는 말은 내 몸이야 라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 피야 라는 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 관원장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술 관원장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게 해석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요셉이 물론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그 해석을 안 해줬어도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성경 해석을 요셉이 한 것처럼 똑같이 술 관원장이 꿈 얘기를 했을 때 또 떡 관원장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해석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예, 떡 반 한 장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술 반 한 장 당신은 삽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성이, 성경의 구성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기둥이 2개가 나와요. 기둥이 2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무슨 기둥이 있어요? 예,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2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뭘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 물 기둥, 물과 그 다음에 불기둥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죠, 빛.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2개씩 딱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은 마태복음 26장 22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괜히 그 앞에서 들통나면 곤란하고 자기는 아닌데 괜히 뭐 다 집어가지고 이거 뭐 날 팔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대답 안 해주고 뭐라면 대답하시되 했으니까 대답했네. 근데 거기에 있는 대답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자기한테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여기서 대답해줘요. 뭐라고 대답해주냐면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는데 네가 말했네. 이렇게 차마 내 말로는 말 못했는데 네가 말했다. 그 말일까요? 이게 그런 말일까? 과연? 여기서 22절하고 25절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혹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이제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 몸에 대한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살리는 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를 빼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니지요를 빼면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나는 기지요 또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아니지요를 빼면 나는 기지요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니지요를 빼면 나는 나지요 이 말이죠. 그죠? 나는 내가 아니지요 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하면 나는 나지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지요 라는 말
하고 반대잖아요. 그럼 나는 나지요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내니라는 말이 뭐냐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그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니까, 내가 여호와 그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때, 그럼 대답 안 해주시고 대답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야, 나를 팔 자야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뜬금없이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말했잖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다. 그래서 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자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테니 너희가 살아라. 그랬더니 대뜸 제자들이 그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어요. 아니지. 너희들은 아니지. 내가 스스로 있는 나니까 내가 와서 죽는 거지. 너희들은 아니지.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딱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딱 얘기하니까 그릇에 손을 넣은 네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창조자셔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자기가 버리지 않을 권한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함께 이루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난 아니죠? 대답할 이유도 없어. 니는 아니니까. 근데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있어. 그게 가룟 유다야. 마치 자기가 마치 그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그 죄에 자기가 손을 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로 오실 때는 자기를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죽으려고 하는 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자기가 같이 있겠다는 거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릇에 손을 들어놓고 나도 거기에 그 죄에 내가 동참하겠다. 내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거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걸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기 원하시겠냐고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손을 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예수님의 그릇에 네가 손을 넣고 네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인데 네가 함께 해결해 보려고 손을 같이 집어넣는 거야. 네가 말한 거다. 그러니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일을 한번 동참해 보겠다. 내가 그 그릇에 손을 넣고 함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거야. 그건 너의 노력이고 네가 해보려고 하는 거. 네가 죽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하고 자기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어디에다가 목을 매요? 나무에다가 목을 매요. 예수님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나무에 매달려 자기가 자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예수는 우리 보고 네가 그 죄를 담당하나 그런 말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담당할 테니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 너는 기꺼이 살아야 된다.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 보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그 아버지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믿으면 너는 더 이상 너의 길대로, 너의 삶대로 네가 손에 그릇에 손을 넣고 네 죄악 가운데 죽으려고 그렇게 살진 않을 것이다. 주님을 인정할 거다. 주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할 거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땅의 소망 갖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